특별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형들과 함께 양치러 다니던 17살의 나이에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설명으로 일생이 정리가 됩니다. 20을 살고 가든 40살에 가든 100살에 가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일생을 살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평생이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첫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형들이 작당했을 때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17살 때 요셉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위기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살아나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사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두 번째, 유혹 앞에서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유혹입니다. 이성의 유혹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랑 자자. 근데 유혹의 위기에 요셉은 요 한순간만 눈을 감으면 앞으로 길이 쫙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옷을 벗어서 던지고 도망 나가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유혹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다는 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이제 모든 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쓰리쿠션, 직접 구하시는 방법보다 누군가를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황당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요셉이 풀려나오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유혹, 그리고 거절당하고 내 속에 갇혀버려 있을 때 오직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벗어나올 수가 없다.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위로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신앙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무너져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일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그 일생을 보니까 평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위기가 왔었고 그 유혹을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에게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요셉이 마지막에 남기는 게 무엇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요셉이 남긴 두 가지 말 속에서 결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인 아파트도 신청해야 되고 소셜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될 거는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사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찬스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사후 준비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존경받고 죽은 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남겨주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고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인 거예요. 감사.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요셉이 거쳤기 때문에 넓은 용서의 마음을 가졌어요. 높은 소망을 가졌어요. 요셉이 가졌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형들과 자손들이 이 세상 후에 있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전해주는 넓디 넓은 용서의 마음과 높고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는 소망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그 넓은 용서의 마음과 높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소망을 가진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평생 동행,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나와 평생 동행하신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평생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